감추인 보화입니다. 천국은 왜 감추인 보화냐?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의 비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말씀은 쌍둥이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천국은 14절 볼까요? 두 가지 비유가 쌍둥이 비유인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야, 여기를 보니까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의도적인 발견이 아니에요. 어느 날 깨달아졌다. 어느 날 발견했다. 요즘에는 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아수르, 바벨론, 에돔, 헬라 끊임없는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어디다 감춰놓으니까 밭에다가 감춰놓습니다. 땅을 파서. 근데 이거 보니까는 이를 발견한 후 의도적이에요. 하지 않죠.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발견하려고 노력한 것이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발견한 거 누구만 하나요? 본인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천국의 가치죠. 밭에. 내가 12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12시라는 시간이 소중합니까? 누구를 만났다는 게 소중합니까? 누구를 만났다는 게 소중하죠. 시간이 소중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천국이 소유하죠.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한 걸 깨달으니까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래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감추인 보화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쟁기질을 하는데 밑에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옛날에는 쟁기질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항아리들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만 알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의 밭이 현 시가로 100만 원이다. 그런데 200만 원 2배만 줘도 엄청나는데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이 마음에 듭니다. 내가 1000만 원 아니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 비교가 말이 다르잖아요. 그 100만 원 가고 집밖에 없는데 그 땅 어떻게 1000만 원 1억 후가합니까? 근데 파는 사람 모르도 주인도 모르는 거죠. 본인만이 알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그 천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소작 농사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전쟁이 많으니까 귀한 것은 땅에 감추고 김치도 옛날에는 땅에 이렇게 묻고 먹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을 당시에 귀한 보석을 땅에 감췄다는 것이다. 그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본인만이 아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 있는 모든 지식과 박사학위와 모든 걸 깡그리 버려서 배설물로 여겼다. 천국의 보화는 그와 같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밭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발견해서 너무나 가치 있는 걸 알고 이 보석을 사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을. 그래서 당시의 전쟁의 습격에 은행이 없을 때 천국의 값어치를 발견한 모습이죠. 제가 그 신안에 있는 정택이 목사님의 고향인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안 바로 앞바다죠. 거기 보면은 그 개 밥그릇이, 우연히 사람이 지나가는데 개 밥그릇에 밥을 먹는데 개 밥그릇에 심상치가 않아서 그 고물상 전문가, 이렇게 보물 전문가 이렇게 보니까 개 밥그릇에 보통이 아니에요. 개 밥그릇이 그들은 하나 주워다가 바닷가에서 그물에 걸려서 들어오니까, 나오니까 개 밥그릇 오면 좋겠다, 그 개 밥그릇인 거예요. 그 보물을 모르죠. 알고 보니까 그 보물이 보통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900년 전에 보물선이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배가 잠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났냐 계속 추적하니까 고물상에서 거기서 주워왔다. 그래 정부에 보고를 해서 그걸 보니까 신안 앞바다 알죠? 1900 그때 80몇 년입니까? 10여 년간 발견했는데 2661개의 점이 거기에 보배들이 하나에 뭐 1000만 원 후가하다는 것들이 2만 개가 넘게 발견. 엄청난 보물선 그야말로 발견해서 나라가 활짝,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물들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저도 그 개밥그릇 있다는 그 주인과 거기 증도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석을 세워놓더라고요. 몰랐죠.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는 거죠. 개밥그릇으로 전락했던 그 보물을 발견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개밥그릇처럼 취급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아무렇지. 이번에 5,000명이 넘게 아까운 생명이 희생됐다고 합니까? 교회조차도 무너졌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인데 갑자기 모르죠.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으로 갑니까? 몰라요. 고물상에 지나가다가 고물상에 내동댕이 친 바이올린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바이올린을 보니까 전문가가 보니까 바이올린이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 아래 보니까 스트라우버스라 최고의 작품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1억이 넘는다고 해요. 보화를 아는 사람이죠. 우연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깨달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 그걸 깨달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천국을 깨달아야죠. 영안이 활뜰짝 열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깨달아져. 그러면 또 쌍둥이 여러분 두 번째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이거 뭐예요? 구하잖아요. 쌍둥이 미우지만 똑같은 보화를 발견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는 뭐예요? 우연히 발견한 보화죠. 보화, 갑자기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막 깨달아지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술도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도 한 발은 세상에 들였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받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니 완전이다. 우리 교회 서사라 목사님이 와서 천국 지옥을 갔다 왔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서울대 의대랍니까? 서울대만 나와도 되는 의대 스카이를 나왔잖아요. 미국 또 이화여대에서도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도 훌륭한 대학을 나와 훌륭합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평생 공부만 해서, 그리고 앞으로 쭉쭉빡빡 나갈 양반인데 그 모든 박사학위고 교수고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생활 잘하고 인류 기업을 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직장인 보고 다 내동댕이 치고 목사가 돼서 청빈 어렵게 사는 박보영 목사님, 의사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은 전 성도님들의 헌금을 받지 않고 그 헌금을 주변의 가게에 가서 밥 사 먹고 그래라. 그리고 또 전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다 문 닫아버리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11조 내리고 헌금을 드리라. 같이 함께 살자. 참 그런 계획가 있어요. 천국을 발견하니까 탐욕과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이와 같은 것이죠. 천국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45절에 천국은 마치 진주. 이것은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찾다가 아까는 찾는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한 천국입니다. 깨달아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자꾸 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저녁 기도하고 낮 기도하고 물인 쉬고 이런 거죠. 마치 천국은 마치 계속 천국을 얘기해. 예수님은 입만 열면 천국은 마치 내 밭과 같다. 씨와 같다. 가라지 비유, 씨 비유, 그물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래서 구하에 진주 하나 사용하면 되겠다. 딱 어느 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46절 하나를 발견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쌍둥이 비유죠. 똑같지 않은 것도 많죠. 똑같은 단어도. 아까는 우연히 발견한 천국. 지금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찾았던 천국.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발견해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천당이다. 인생의 목적은 영원구원이다. 삶이 달라지는 거죠. 천국을 값주고 사고 자 손과 발이 따라야 할 내 헌신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네요. 내 인생의 목적이 부자 되는 것이냐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목적이냐. 두 위의 쌍둥이 천국은 또 47절에도 또 천국은 47절에 또 천국은 계속 13절에 천국 비유니까 마치 바닷가에서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 같다. 그물을 하면은 그물을 투망을 던지고 보면 그물을 각종 물고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와 같다. 교회는 어중이도 오고 떠중이도 오고 잘난 자도 오고 못난 자도 오고 교회는 그물과 같아요.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술 먹은 사람이나 술 안 먹는 사람이나 담배 피는 사람이나 담배 안 피는 성깔 있는 사람이 누구나 전부 그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각종 그물을 모으면 천국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위험해서 울타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울타리가 원래 없었어요. 앞에는 없습니다. 여기 하도내 아침마다 신문지 깔아놓고 술판이 벌어져서 이걸 울타리를 쳤습니다만 앞에는 없죠. 그래서 천국은 무조건 오라. 누구든지 오라. 48절. 이제 다 그래서 그물을 가득하며 물가로 끄집어내서 앉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두고. 그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90절. 세상 끝에도. 천국과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정말로 끝자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가밭, 돌자밭, 가시밭, 옥토밭. 그것도 끝날에 그랬잖아요. 끝날에 추수 때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죠. 세상 끝에도 이르라래.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만을 골라내리라. 골라내리라. 그래서 휴고를 준비하는 신앙과 다르죠.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종교인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유명하잖아요. 팬은 자기 이권이 있으면 다녀요. 그렇죠? 팬은. 제자는 안 그러죠. 이권이 있든 이권 없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는 것은 뭐예요? 팬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다가 우한 질고가 있고 애경사가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제자죠. 그러나 팬은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깊이 몰라요.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것, 교회는 세 종류가 있다. Go to the church, 교인, 군이 없는 사람이 있고, 크리스찬 두 번째, 거듭난 자기의 군이 확신이 있는 사람. 세 번째, 내 예수 믿는 것을 재생산하는 능력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세 번째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또 한 명을 양육하는 사람. 작년에 우리가 몇 명 양육했습니까? 나는 지금 몇 명의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양육을 해야 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천사들이 와서 구원 얻을 성도들 보죠. 구원 얻을 성도들만 보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름이 불러요. 이름을. 예수님께서도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른다. 얘기하는데 따르지 않아요. 양들이 희한해 자기 이름을 알고 목자 이름을 알고 음성을 주인을 쫄쫄쫄쫄 따라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성을 못 알아듣죠. 불순종하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죠. 세상에 천사들이 와서 악인과 의를 가르다. 세상 끝에 코로나로 퀴즈를 했어요. 코로나로 35%가 인터넷 성도도로 빠져버렸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같이 하죠. 35%. 지진, 저런 지진이 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에도 제가 정말 우리 시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몇십 년 전이죠. 3, 40년 전입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진짜 들었어요. 지진 때하고는 관계없다. 여러분 그 나이 아닙니까? 지진하고는 우리나라는 관계없다고. 저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백두산이 해서 지진이 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얼마 5천 채 이상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이번에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전 세계 지진으로 마지막 때를 알린다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보니까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준비한 건 뭐 했냐? 전쟁 준비를 했다. 한 번은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전문가의 얘기를 써놨더라. 항상 우리는 폭탄을 이고 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언제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쏠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르리라. 신앙은 종말론적이죠. 전쟁, 그래서 사랑이세요. 저울질하는 거죠. 이 가치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할 일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이 되라. 왜?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날 이 세상에서도 50년 삽니까? 집 30년 삽니까? 몇십 년 살 그 집 하나 장만하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마에 구슬땀을 송글송글 맺히면서 먹을 것 굶주리면서 저축해서 집 하나 장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준비는 우리는 얼마나 하는가. 이 땅의 집보다도 그거죠. 천사들이 와서 그래서 금물의 비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전부 온인데 알곡이 있어요. 휴거될 성도가 있어요. 이약 믿는 것은 새벽자단 지키시는 분들은 휴거될 사격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새벽 예배 드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고, 대한민국에서도 요즘 새벽 예배가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귀한 일이죠. 새벽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새벽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성이요. 대형 사건은 새벽 아닙니까?
새벽에 항상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 불허하는 것이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 부활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라. 신앙 고백할 때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 부활이죠. 죽음을 이긴 종교 없죠. 모든 종교는 죽음 터전 위에 세운 종교지만 기독교만큼은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부활의 종교죠. 생명의 종교죠. 그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 50절에 볼까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구에게? 골라낸다. 세 가지 비유. 두 가지는 쌍둥이 비유. 하나는 뭐예요? 감추인 보화. 자기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았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송두리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까지도,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만지 재산을 다 버리고, 바울은 뭐예요? 자기 일생의 모든 걸 다,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렇게 해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자기 소유를. 요즘 있잖아요. 전국은 마치 뭐 냉장고 팔아, 밥 팔아, 집 팔아 노래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값진 진주를, 진주를 장사하는데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이것은 발견하자마자 그것도 제 재산을 다 팔아. 공통점이 뭐예요? 천국을 알게 되면 자기의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올인한다. 왜? 이 세상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내 구간을 달려가요. 여러분도 한 구간을 달려가요.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자식의 때, 사이의 때, 딸의 때, 그 있죠.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때 지나면 이 세상 틀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날 부르시면 갑니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허무하죠. 근데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보화를 발견한 거라고요. 진주를 발견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 거기에 오려. 아무리 바빠도 주의를 성수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꿔진다. 그 말인 것이죠. 쌍둥이 비유죠. 그래서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아니라 주님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금물. 그래서 천국은 정리를 한다. 모두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강사님은 1000명에 1명 가는 것이 천당이다. 천국이 그렇게 쉽게 가는 거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천국을 얘기해요. 지금 일주일 내내 마태복음 13장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우리 예수 믿는 결론이 뭐예요? 영혼권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저 천당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의 기복이 아니죠. 이 땅의 기복은 그건 기본이에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영원한 목적. 그것은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나 구약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진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다시 재림하실 지진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전쟁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경제 위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보다도 진정한 가치는 오늘 예수 잘 믿고 5,000명이 그들이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죽고 난 보니까 지옥, 거기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을 테인데 죽고만 하니까 바로 천당, 천사들이 받들리고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 죽자마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믿음의 백성들은 그 영혼들을 받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받들어서 천군 천사들이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다 데려갈 거고
죽자마자 예수님 없는 그 5천 명의 영혼들 중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 예수님 없으면 준비를 안 했잖아요. 갑자기 그들은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이태원 사건도 세월호 사건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죽음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갑자기 암 사건이, 갑자기 지진의 사건이, 갑자기 전쟁의 사건이, 갑자기 핵폭탄의 사건이, 갑자기 교통사의 사건이, 누가 1초 앞을 이 5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무장해서 오늘 또 예수 잘 믿고 오늘 또 거듭남으로 살 때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 천국은 마치 알곡으로 되어서 천군 천사에 받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날마다 다시 재림할 예수. 오늘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되었습니까? 오늘 또 나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했잖아. 왕 임금이 날마다 인사가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하지 말고 날마다 왕이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한 신하에게 그걸 시켰다고 그래요. 죽음을.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로도 나중에는 모든 것 돈, 솔로몬보다 돈이 많이 가진 자가 있어요. 돈, 지혜, 세상껏 오고는 세대에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 전에도 후에도 없는 부유함, 전에도 후에도 없는 명예 권력을 다 가졌지만 뭐라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12장의 전도서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를 발견하니 가장 고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모든 지식의 근본도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선택했으니 우리는 복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